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제 뭐 이번 연도까지는 시편 말씀을 하고요. 내년도부터는 7년 차가 되었고 또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생각, 그리고 또 중간에 우리 합류하신 여러 성도님들이 계셔서 기도에 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기도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또 기도에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면밀하게 다시 시작하는 기도, 또 새롭게 하는 기초를 다시 세우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23년도에는 금요 기도회 시간은 처음에 기도에 관한 모든 것들, 원리들, 그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한 해를 기초 다지기로, 기도 다지기로 다시 시작하는 기도로 그렇게 돌아가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이 경청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서 도대체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기도,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14절에서 69편 10편 14절로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니와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제목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전체 제목으로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36절까지 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의 그 구성은 뭐 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아뢰면서 탄식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는, 그리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서도 나와 있지만 지금 이 다윗은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요. 지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 표현을 수렁에 빠져 있다, 큰 물결이 덮쳤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학자들은 이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이 죽을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다윗이 어떻게 이 돌파구를 헤쳐 나가고 있는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상황을 아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소상히 아뢰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인데요. 이 위기 돌파가 곧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바 아니고 감찰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 의지 아래 살고 있는가, 누구 주권 아래 살고 있는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다윗도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상황을 아뢰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깊은 수렁과 큰 물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었나이다. 물에 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요. 큰 물이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오늘 1절 2절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은 14절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렁에서 건지사,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구원할 상황이 아니면
굳이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깊은 수렁에도 빠져나올 수 없고 큰 물결에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인데 도대체 그런 깊은 수렁과 큰 물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이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것인데 그것은 바로 4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냐면 머리털보다 많다. 이건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되어서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신은 가난하고 슬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높여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깊은 수렁에 빠진 상태, 물에 빠져 깊은 물결이 자신을 덮는 상태, 곧 죽기 일보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살을 다른 말로 하면 살자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못할 때가 많죠. 근데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생각의 사고를 전환할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다윗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고 큰 물결이 덮치는 원수들이 머리털만큼 많아진 이유가 그 근본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고 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은 주님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는 건데요. 주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고 온갖 모욕을 다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왜 원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주변에 많이 생겼느냐? 하나님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원수가 생겼고 하나님 때문에 자신이 죽을 처지에 놓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요. 심지어는 친척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도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 불처럼 타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신약 성경에도 주님의 성전에 대한 열심으로 그렇게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이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그 열정이 과하다고 해서 성전의 본래적 기능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예수님 비판하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또 주님의 집에서 쏟은 열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 도덕적인 잘못을 했거나 또 사람들 간의 그런 그 원수지간의 일들을 벌여가지고 자신이 그렇게 미움을 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는 다윗처럼 내 스스로가 범죄한 것으로 말미암아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또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기를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이 처하게 된 상황은요,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두 가지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의 이 고난을 초래하고 있는가?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것이고요. 또 바울과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이게 바로 다윗과 같은 의미의 고난이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면 살수록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것이죠. 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고난이 두 가지가 있는데 부당한 고난이 있고 죄를 지어서 매를 맞는 게 있고. 근데 오늘 다윗의 상황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고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도 처음에 초기 사역을 했을 때에 예수님의 형제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귀신을 내어 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에 찾아와서 데려가려고 했던,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다윗은 죄 때문에 아니고 바로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어떤 사람은 매를 벌어서 사서 버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죄를 어떻게든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건데, 죄 때문에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사서 고생하시는 것인데, 성경은 이런 고생을 어떻게 말을 하냐면은 영광스러운 고생이다,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때문에 또 주님의 성전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 때문에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극도로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다윗도 그랬구나, 예수님도 그랬구나, 그런 고난이라고 하면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처지가 그렇습니다라고 하소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고난이 생기면 보통 세 가지로 반응을 하죠. 첫 번째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다윗처럼 기도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상황, 오늘 다윗처럼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깊은 수렁과 큰 물결 앞에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그것이 억울하더라도 부당하더라도 참으면 그게 바로 결과적으로는 좋은 것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 오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쉬하였나이다.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고통 때문에도 힘들지만 부르짖음으로 피곤했다는 것. 여러분, 기도에서 피곤할 만큼 우리가 기도한 적이 있나요, 요즘에? 참 요즘에는 거의 부르짖는 경우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다윗은 피곤할 정도로 부르짖었다는 것, 목이 마를 정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기의 눈이 쇠하였다고 하는 것. 우리가 뭘 뚫어져라 보면 눈이 피곤한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뚫어져라 바라보는 소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울다 못해 이제는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죠,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그 현실에 놓여 있다면 다윗처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다시 말해서 위기가 곧 기회예요.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위기가 곧 기도다. 위기의 시간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인생을 많이 사신 어떤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유명한 여행가, 또 구호 활동가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다 두 다리가 성성할 때 많이 다녀. 그 말이 맞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 다리가 성성할 때 걸어 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온갖 그런 발 닿는 곳을 다닐 수 있지만 두 다리가 멀쩡하지 성하지 못할 때는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이 반기시는 때예요.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 그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귀머거리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확성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고난당할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 어딘가 아프고 또 되는 일이 안 될 때, 그렇다고 하면 그게 바로 기도의 신호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때가 반기는 때고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많은 인자와 구원과 진리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부르짖을 뿐만 아니라 목이 새도록, 눈이 정말 충혈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쇠할 정도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하나님은 숨기지 않는다.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지만 그래도 내 입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죄가 있어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고난으로 생각해 주시는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은 그러한 빠른 이 응답이 주어지기,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넘치는 인애와 구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깊은 수렁과 큰